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1장 1절과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1장 1절과 3절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셨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 말씀인데요. 제가 24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 말씀 중에 제가 24절부터 3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한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태풍이 오고 있어서 또 태풍이 또 지나가는 과정 중에 있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좀 예상이 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의 가정과 또 육신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에서 잠시 벗어나서 유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조상으로 등장을 하지요.
그 중에 조금 인상적인 것이 바로 뭐 기생 라합이라든지 뭐 룻처럼 이방 여인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어떤 특정 민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항상 의문이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다가 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그래서 성경을 봐도 뭐 유다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유다가 유다인지 몰랐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유다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자신의 며느리를 임신하게 한, 그리고 그 며느리에게 생명을 빼앗으려고 했던 그 유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사실 엄청난 충격과 함께 풀리지 않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물음표가 막 엄청 많이 생겼고, 또 도대체 이 죄를 저지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계보에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조상은 거룩해야 되는 것 아닌가? 깨끗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생각을 참 많이 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좀 간략히 정리를 좀 해보면요, 제가 1절부터 다 읽진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유다는 가나안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의 여인, 이방 여인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세 아들을 낳는데 첫째가 엘, 둘째가 오난, 셋째가 셀라입니다. 그 중에 첫째 엘과 오늘의 주인공인 여자 주인공이죠, 다말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인 엘이 죽게 되면서 대가 끊길 위기에 놓여요. 그러니까 당시에 혼인법에 의해서 둘째인 오난이 대를 이을 수 있도록 다말과 다말에게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난이 다말과 함께 동침하지만 오난이 대를 잇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설정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거부하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죽어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다 죽은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셋째 아들이 대를 이어야 되는데 이 유다가 셀라의 나이가 어리니까 다 크면 다말에게 보내어서 대를 잇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다말에게 하고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유다는 셀라가 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미루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유다의 아내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친구와 함께 이제 딥나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유다라는 사람이 어떤 자신의 어떤 성적인 욕구를 풀고자 그곳에 있던 창기와 잠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자신의 증표를 주게 되죠. 어린 양 대신에 줄 증표를 주고 자신이 다음날 자신이 창기에게 주었던 증표를 다시 회수하려고 하지만 거기에는 창기가 없었고 결국에는 다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유다에게 네 며느리 다말이 과부인데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굉장히 분노를 하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말을 불에 태워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말을 잡으러 간 사람들에게 다말의 사람들이 잡으러 갔는데 이 다말이 어떤 한 증표들을 보여줍니다. 유다에게 보여주죠. 근데 유다가 그 증표를 보는 순간 깜짝 놀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과부인 다말을 임신하게 한 사람이 바로 유다였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유다가 자신이 성욕을 표고자 했던 그 대상이 다말이 그 딥나에 올라가서 머리에 두건을 쓰고 있었고 그를 창기로 오인하여 그와 함께 잠자리를 하게 되었고, 이렇게 사실은 좀 웃지 못할 촌극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겨버린 것이죠. 요즘 막장 드라마가 굉장히 한때 엄청 유행했었죠. 점 하나 찍고 점 하나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유명했고, 또 말도 안 되는 막장 드라마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예수님의 조상으로 넣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좀 한참 고민하고 좀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몇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잘못을
잘못을 바로 잡는 용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서 보셨던 것은 바로 잘못을 바로 잡는 용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유다의 잘못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은 선택된 민족이었죠. 그 안에서 이렇게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방 여인이었던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이방 문화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런 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죄를 범하였고, 이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 들어가는 찰나에 이 여인이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다말에게 대를 이을 수 있는 기회를 본인의 의지로 박탈을 시켰습니다. 첫째 아들도 죽었고 둘째 아들도 죽으니까 마지막 셋째만은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셀라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보내지 않습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참지 못해서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 세 가지의 죄를 범했는데, 그런데 이러한 잘못들에 있어서 유다는 굳이, 물론 숨겼겠죠. 뭐 숨긴 것도 있고 자신이 인식을 못한 것도 있겠지만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자, 다말을 통해서 그 증표를 통해서 자신이 잘못한 것이 드러나자 오래 이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2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만약에 다말이 문제를 일으켰고 유다가 자신의 명성에 흠이 갈 수 있는, 자신의 삶에 흠이 갈 수 있는 일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까지 증표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다말이 사실 그냥 생명을 잃으면 죽으면 끝이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가 옳도다, 내가 틀렸다, 그렇게 인정하고 동시에 다시는 다말에게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것이죠. 26절 마지막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유다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잘못을 돌이키고 그리고 다시는 다말에게 손을 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떠오른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입니다. 이 다윗도 예수님의 조상 중에 하나죠. 우리는 다윗이 굉장히 좀 멋있는 면만을 기억하지만 사실 다윗도 유다와 비슷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간음하였죠. 그리고 그 간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부하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죽인 것을 숨겼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그 다윗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다윗은 그것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제가 오늘 성도님들께 뭐 유다와 같이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큰 죄를 지어라, 그리고 나서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가운데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우리의 잘못과 실수가 드러났을 때, 우리의 잘못과 실수가, 나도 모르는 잘못과 실수가 드러났을 때에, 아니면 내가 숨기고 있던 죄들이 드러났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이것들을 숨기려 하거나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이것들을 막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인정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죄를 숨겨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유다와 다윗은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과오와 자신이 숨겨왔던 죄를 숨겼지만 결국에는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는 이 영광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은밀하게 숨기고 있는 죄의 문제들이 있다면, 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간음, 뭐 음란, 살인, 뭐 이런 큰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회개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문제, 아니면
이 유다처럼 자신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갔던 그런 문제들, 아니면 다윗처럼 꽁꽁 싸매고 숨기고 있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시기와 질투와 미움, 자격지심, 나를 미워하는 거, 뭐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는 거, 자식들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우상시하는 거, 뭐 아니면 돈을 사랑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유다와 같은 죄, 다윗이 숨기고 있는 죄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걸리는 모든 걸림돌이 바로 회개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이 유다의 이야기가 껴있잖아요. 38장 딱 한 장만 껴있고 또 그 다음부터는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대체 왜 이 유다의 이야기가 껴있을까 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결론이 좀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순결하고 깨끗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요셉은요. 그리고 우리 이제 내일 또 보도록 하겠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요셉을 유혹하죠. 성적인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요셉은 이 혈기왕성한 청년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버티죠. 도망칩니다. 이런 거룩한 삶을 사는 요셉의 모습과 또 반대로 삶에 문제가 있고 흠이 있고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또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인정하는 이런 흠이 있는 유다의 삶을 통해서 결국 이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요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요셉처럼 살 수도 있고요, 유다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요셉처럼 살면 너무나 좋지만 유다처럼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고 우리가 실수가 인정되어졌을 때에 다시는 그것들에 손을 대지 않고 이제는 삶의 전환점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욱이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그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죄의 유혹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그 큰 유혹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에 또한 이 부족한 주의 종의 가운데에 죄와 어려움들이 가득함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도 모른 척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잘못들이 드러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우리 안에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과 부족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 평생 가운데에서 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난 죄의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깔끔하게 다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